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그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껏 힘껏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마음껏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날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생을 할 때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치료가 되었다면, 회복이 되었다면 그것은 가장 빠른 회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흘이란 언제나 희망의 상징이고 재기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겨울철 추위를 말할 때도 사만사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흘간의 추위를 견디면 나흘간의 따뜻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리라.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그 다음 절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어두운 죽음의 뱃속에 있다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온 것처럼 인자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절망의 무덤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들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 주전 750년부터 약 25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 한국처럼 북과 남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열정적으로 통치하며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라는 아름다운 도시로 단장되었어요. 40년 만에 여로보암 2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북이스라엘은 어둠 속으로 추락합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도시에도 어둠이 드리웠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어둠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처럼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남편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음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여인을 사랑한다. 네가 가서 회개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호세아, 이름의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네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여호와 앞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그러면 그들은 부활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것이 호세아예요. 자, 호세아 본문 6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흘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부활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예요. 부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할 일. 첫째,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Let us return. 슈브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야만 한다고.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주신다고. 내가 치유한다고. 여러분 누가복음의 돌탕 이야기 기억하시죠? 탕자의 결단이 뭐예요? 아버지 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낭비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이키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탕자의 결단, 이에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백, 누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정직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영국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조그만 메모지를 나눠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 메모지에 써보시라고 여러 가지 메모가 제출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나는 내 아이가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인류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로 자라가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세계가 혼란스러운데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일에 기여하는 우리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문제가 생태 위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아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메모지가 하나 나왔어요. 특이한 메모지. 나는 우리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고치면서 자라가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아이의 부모의 소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잘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존경할 만한 대통령,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순위가 바뀐 일이 없어요. 부동의 1위, 언제나 바뀌지 않은 1위,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정직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정직한 지도자가 한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그런 사람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 민족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할 일, 첫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2절의 마지막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그의 앞에서 살리라. Let us live. 첫 번째는 Let us return. 두 번째는 Let us live higher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에 히브리어에 파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파님. 이건 그의 얼굴 앞에서 혹은 그의 임재 앞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큐티부터 회복돼요. 큐티. 네, 날마다 좀 말씀 보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부활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은혜를 입고 살 수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Let us know. Let us know. 첫째는 Let us return. 돌아오라고. 두 번째는 Let us live. 그분 앞에 살아야 한다고. 세 번째 Let us know. 야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근데 알아야 한다는 말이 그냥 지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약속, 그분이 새벽빛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아니,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요. 이른 비는 10월이나 11월에 옵니다. 근데 늦은 비가 바로 3월, 4월, 지금 우리만한 이 시기에 오는 것이 늦은 비예요. 결정적으로 늦은 비가 곡식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면 내가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늦은 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아는 것,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해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임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부활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슬이 임할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자,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에 부활의 찬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장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반역을 고칠 것이다. 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서 떠났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벽 이슬처럼 찾아오신다고. 백합화처럼 우리는 피어날 것이라고. 백향목처럼 우리는 놀랍게 뿌리를 받고 우산처럼 퍼지며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자, 14장 8절의 마지막 약속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푸른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 가득한 푸른 잣나무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는 미국 땅에서 아주 어두운 때였습니다. 1960년대 한참 월남전이 한참일 때예요. 월남전에서 미국이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그러면서 60년대가 지나가고 70년대가 다가옵니다. 그 무렵 미국에 학교 선생을 하던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셋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셋째 아이를.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시대에 셋째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를까? 전쟁 말기, 마약 문화가 성행하고 미국 경제는 계속 폭락하고 있었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그러면서 해가 저물어가는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깊은 수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글로리아 이 아내가 내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어서 되나? 기도해야지.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쁨이 차올라요. 그리고 시가 주어져요.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쓴 다음에 남편에게 보여주니까 좋은데 노래 가사로 제격이야. 내가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보지. 그리고 제목을 Resurrection, 부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71장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후렴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데 후렴이 원문대로 하면 훨씬 더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 원문에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만날 수 있다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가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네. Just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인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새 생명의 능력을 신뢰하며 새로운 인생길 다시 일어나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부활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고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대 갈릴리의 선지자라 하느니 난 들었네.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바라본다네. 다 청하게 누구일까 이처럼 온유하고 강한 이 사람.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노래. 누구일까 내게 무엇을 원할까.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그러나 나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어. 그가 무슨 잘못을 했지? 그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난 그에게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어.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